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걸어가게 하시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44년 12월, 그러니까 45년 4월경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서부전선에서 일었었던 이 2차 세계대전이 44년 12월 같으면 끝날 때가 다 돼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때 44년 12월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 독일은 새로운 전차를 하나 만듭니다. 그 전차가 뭐냐면 타이거라는 전차인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장갑차 포를 가지고 쏘면 이 탱크는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만드는 이 타이거 탱크, 그리고 제트기를 이용해서 다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나오는 영화가 여러분 발지 대전투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제가 영화 포스터를 보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저게 타이거 탱크라는 건데, 여러분 저 탱크가 앞서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탱크는 연합군의 장갑차고, 이 타이거 탱크는 저 지금 독일군 장교가 지금 타고 있는 저 탱크는 이 연합군이 쏘는 포에 의해서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시 후퇴를 해서 이제 독일군이 다시 전세를 강화해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12월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데 저 이제 군대를 몰고 오는데 이 미군이 지금 철수합니다.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 장교 하나가 도로 표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블롭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암블롭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보내놨던 독일군 가운데 스파이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저 안내 표시판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길로 가면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시판이 바뀌어 놓았는데 저 장교 한 사람이 보다가 저 표시판 바뀌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표시판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올 때는 이 길로 온 게 아니라 이 길로 왔어. 내가 암블로보에서 왔는데 이 길로 왔어. 그래서 다시 표시판을 이 스파이들이 바꾸어 놓았구나 하는 걸 알고 표시판을 바로 돌립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저쪽으로 갔던 미군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이제 제 길로 돌아와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저 타이거 탱커 부대를 쳐부수고 그리고 난 뒤에 저 부대가 무너지자 독일이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판 하나 바꾸어 놓은 그것 때문에 연합군이 몰살을 당하느냐 아니면 다시 그 표시판이 잘못된 걸 알고 연합군이 이기느냐 하는 그런 전쟁의 모든 성패를 좌우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이정표, 즉 영적 길표를 바로 세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인데 누가 표시판에 마귀가 이리 가면 천국이다 하고 지옥 가는 길을 그려놓고 천국이라고 표시판을 해놓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을 할 줄 아는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시드기야 왕 시절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시드기야 왕 재위 제10년쯤 되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시기는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포로가 일어나는데 1차 포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송실은 자막을 빨리 따라보세요. 유대나라 형편은 지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됐는데 587년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 망합니다. 그런 때에 이 1차 포로가 일어났을 때가 BC 605년 여호야긴 왕 때에 1차 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월이 흘러서 20년 전 지나서 시드기야 왕 시기에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이런 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이 적혀지고 있는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산 사람도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셔서 기근이 있고 성 안에 전염병이 지금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나라의 형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럼 어떤 징벌을 받느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징벌을 받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여 가로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지금 멍에를 맨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도시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잘 모르는데 성경을 여러분 잘 알려면 농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농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사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이제 송아지가 하나 태어나면 보통 송아지가 젖을 떼고 뭐 이렇게 되면 송아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 태어난 송아지는 아버지가 이제 이 송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키워갔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목맨 송아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목에 멍에를 매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콧뚜레를 뚫죠. 예, 이제 콧뚜레를 뚫어가 딱 씌워요. 그리고 왔는데 소가 좀 크니까 이제 봄에 뭘 하냐, 밭갈이를 가는데 이 송아지에게 멍에를 처음 얹어가지고 가는데 밭갈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한 게 뭘까요? 네, 소 고삐 딱 잡고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앞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소지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끌고 가는데 이 소가요, 고삐는 잡혀 있으니까 꼼짝은 못 하겠는데요, 멍에에 올려 이 멍에가 자기 뼈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전혀 이스라엘아 라고 21절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전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아들로 불려질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때는 아들 이래 부르고요, 또 딸 혹은 처녀 이렇게 부를 때는 언제냐 보니까 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우상 숭배에 있을 때에 주로 성경에는 선지서에는 처녀 내 딸이다 이래 부르고 있어요. 여성도님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큼 연약해져 있다, 약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부를 때 처녀다, 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는 이 시절에는 아들이라 부를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녀 딸 시오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나타나서 외칩니다. 우리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벨론 군대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된다.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친애굽파가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목에 여러분 사슬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이 시절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서 1년 뒤 되면,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1년 뒤 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물며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밥그릇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비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하는 고민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는 저 옛날 전남 도청 앞에도 갔다가 올라오니까 조금 올라오는데 자기들 이거 모이고 있는 데서 한 1km 채 안 떨어진 이 충장로로 넘어가는 그 길에 또 한 그룹이 있어서 여기는 뭐하노 하고 보더니 거기는 또 태극기 부대가 있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그래서 두 쪽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는 5.18 그 민주정신, 그 거룩한 정신을 왜곡하지 마라 이 주장을 하니까, 한쪽에는 뭔가 하면은 가짜 5.18 유공자들 그 모든 행적 조사해라, 이게 둘이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전경들이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든 이 팀, 두 팀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날까 봐 중간에 막아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나오면서 참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시기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이념간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별 가치 생각 없이 살니까 뭐 그런데 저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뭐하고 싸워요? 무역전쟁 하고 있죠. 무역전쟁 하니까 미국이 관세 매기겠다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미국 국채 채권 가지고 있는데 국제시장에 갖다 판다 하고 지금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것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거 둘이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그것만 있습니까? 남북 간의 문제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북 간의 어려움만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친해요, 안 친해요? 예? 여러분은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맡기고. 하여간 지금 뭐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치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면 국회는 벌써 지금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도 안 되고, 또 패스트 트랙, 뭐 나는 패스트 트랙이 뭔지도 모르죠. 나는 쇼트 트랙은 아는데 패스트 트랙은 뭔지 몰라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동성애 문제다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서명해 보냈는데 경남 학생 인권 조례, 거기에 여러분 중고등학생 학생 인권 조례에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왜 학생 인권 조례에 그런 걸 줘 넣어가지고, 그래서 독소 조항만 빼라, 다른 건 우리 인정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여러분 3대 6으로 부결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정치에 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이 나와 떠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와서 떠들어, 두 쪽이 막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나라가 옳게 가고 그렇게 가고 상관없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내 찍어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맞죠? 내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저것끼리 막 떠들고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음 선거 때 뭐 해달라고? 표를 내한테 주십시오. 이거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상황이나 일본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나 이 남북 문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구한말의 어른들이 외쳤던 외침이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할머니한테. 그게 뭔지 압니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우리 옛날 어른들 들어보셨죠? 이 동네에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들었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 중에, 얘야, 그때야 뭐 어릴 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나 전부 다를 들어다 보니까 정말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말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 다가와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두고 암흑의 전조기가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우리 교회야 뭐 주일 출석 한 300명 넘고 하는데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6만 개 가까이가 되는데 초등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3만 개입니다. 그래 들으니까 시골 교회는 없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총회에서 연구를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광역시도 안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광역시 안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 가운데서 초등부 없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몇 개인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광역시도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중고등부,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6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흑기가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은 목사님 나는 걱정 없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 한 12년 남았는데 그 전에 내 천국 갈 거니까 내 가고 난 뒤에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에레미야가 지금 유다 성읍 예루살렘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 외침과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외침은 비록 유다 나라와는 형편이 다른 것 같지만 영적 지도를 내놓고 보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도대체 한국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에레미야가 외치는 희망, 에레미야가 외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제시해주는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이정표를 바로 세웁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회개의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와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디까지 지금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한순간이든 한 주간이든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외에 오늘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흘러갔던 것에서 하나님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이정표, 철저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오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21절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정표를 세우고 길표를 다시 세워놓고, 아까 제 다른 길로 가는 걸 이거 도로 표시판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표시판을 바꾸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창념해라. 그러면은 전에 가던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가던 길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유다 나라가 전에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로를 걸었습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가도 다시 여호사밧 왕 시절에 레위 지파를 온 동네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부귀와 영화 전쟁 물자를 가져오니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가 부가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유다 나라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사무엘 이후로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고 2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지금 유다 나라는 다시 멸망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로 곧 내가 예전에 다니던 그 길로 돌아와라. 내 마음을 거기에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깝게는 요시야 왕 시절로, 좀 더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시절로, 여호사밧 시절로, 솔로몬 시절로, 다윗의 시절로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정표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은혜의 찬송이 식어진 적이 언제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게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별로 기쁨이 없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네가 은혜 받았던데, 말씀 앞에 눈물 흘렸던데,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저 감동이 되었던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곡이 뭐냐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걸 제일 먼저 오케스트라 하면서 제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는 팀이 나오기만 하면 그 곡을 해요. 1절만 한번 해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저도 이 찬송 부르면서 언젠가는 기도원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 찬송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십자가를 걸어보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그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하나만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울며 울며 기도했던 그런 은혜들을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심령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뺏겼습니까? 돈 좀 잃었다, 건강 좀 잃어버리니까,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휘날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놓겠다,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믿네라고 찬송할 때는 참 은혜도 되고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니 눈앞에 닥쳐있는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니 주님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같은데 주님 도무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주님 내 형편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한탄하면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님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영광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가야 됩니다. 유다 나라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들었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싫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싫었어요. 순종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우리 언광교회든 주님, 이 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로 돌이키는 이정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전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비전의 이정표라는 것은 교회 부흥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언광교회가 부흥하고 언광교회가 성장하고 언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내 한 사람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비전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다녀갔었던 백연도 선교사님하고 이분이 워낙 시간이 없어서 수요 규대를 마치고 새벽 1시까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대학생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이거 좀 어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작년에요, 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잠시 갔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얘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부 교회 오는 아들을 보면 무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와요. 왔냐? 예. 반갑다. 네. 이 아이들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점심 때 제가 갔더니만 조별로 자기들이 음식 자랑 대회를 하는데요, 떠들기도 많이 떠들고 얼마나 신나서 자기들끼리 야, 이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가 했던 그걸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이 팀 데리고 한번 오면 필리핀에 있는 전도 집회도 잘 되지만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 오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와서 이 필리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걸 보고 나면 돌아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전사가 될 거니까 우리 그것 좀 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뭐 연주 실력 이것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요, 여러분 필리핀 보홀 사람들은요 TV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는 바이올린을 봤대요. 근데 직접 본 적이 없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플룻 어디서 TV에 연주하는 건 봤는데 직접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팀들 한 몇 명만 와서 연주를 하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복음의 일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도 토요일만 되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토요일 2시 되면 다 봉걸레 들고 우리가 청소해야 될 영역 청소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린 자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헌신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가정 부흥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개인적이고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지금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정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대답이, 그 응답이 더디지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 중에 망하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적부를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광주 바깥에 있는 사람 모르고 광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600명 돼가지고 교회 분리 개척해야 돼요. 맞죠? 광주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교회 잘 안 다니고 다른 교회 집사 잘하고 있는 사람 빼고 잘 안 다니고 낙심에 있고 이런 자녀들만 다 나와도요, 우리 교회 분리 개척할 수준까지 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리라. 그럼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22절에 새 일이 뭐냐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랬는데, 옛날 성경 번역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래놨어요. 이 말이 여러분 뭐냐면 예루살렘이 전쟁 가운데 남자들이 다 전멸됐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아기를 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죠. 남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알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 끌려갔던 자녀들 가운데서 다시 여자가 남자를 안고 어린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부흥케 하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다시 이 교회에 주일 학생들이 차고 넘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갈 때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4개나 되는 은광교회를 분립하기도 하고 개척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마닐라에도 은광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많은 교회가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 광주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몇 천만 원씩 헌금을 보냈던 흔적도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던 곳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재현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무슨 아직 재직기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에 기도한대요. 좀 이런 마음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 갑자기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 생각해요. 독일 통일 갑작스럽게 됐거든요. 통일이 된다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저 평안도 어느 도시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 세우는데 돈 한 5억 필요하단다 하면 여러분 보고 우리가 5억 합시다 하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시 지금 우리 빚 갚아야 되는 것도 24억이고 뭐고 이래 많은데 어찌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다시 이거 뭐 교회가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러면 뭐 10억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각오를 한국 교회가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기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영적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걸어가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들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라고 말하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외치지 않겠다고 했더니 내 뼈가 녹이는 것 같고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쳐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행복한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가 모자라는 것 같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만족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6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에 기쁨을 주고 단잠을 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길표를 다시 정하고 내 이정표를 다시 정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세상으로, 물질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내 마음이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이정표의 길을 따라서 말씀이 명하고 있는 순종의 이정표를 내가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바른 영적 이정표를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으면서 오늘 또 한국 사회와 때로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이 광주의 형편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내 개인적인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은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손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고치고 이 민족이 치료받고 우리의 환경이 고침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